7월 6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누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멜기세덱이죠. 7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 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에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고 하는 뜻은 의이다 하는 뜻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다 하는 뜻으로 되어져 있었고 그는 살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살렘은 다시 해석해서 평강, 평화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살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다.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2절에 아브라함이 가져온 모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니까 축복했다 그 말이죠.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 높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은 이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모양으로 신비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런 비슷하게 되어져 있기는 마찬가지이고요. 이랬을 때 가장 가깝게 우리가 의문이 들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3절에 있는 대로 맨 마지막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데 어떻게 제사장으로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전통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기 자신들을 아주 큰 긍지를 가졌어요.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적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보면 성은 없어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앞세우거나 할아버지의 이름 혹시는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 조상을 앞에다 붙여 놓으면서 그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혹시나 아무개의 손자요 아무개의 아들인 아무개 이렇게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 한다면 더 대를 앞에다 더 내세워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또 태어난 날도 없고 시작한 날이 태어난 날이니까 생명의 끝도 없다. 죽은 날도 없다.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을 가졌는가. 특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후예가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또 제사장이 되려면 그 어머니가 거룩한 자가 아니면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엄격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예가 후손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분명히 족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
내일 볼 말씀 6절 모습 보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니 레위 족보에도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 어떻게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멜기세덱이 이 제사장이라는 자격 요건을 본다면 분명히 너무 소홀하게 다뤄진 감이 없지 아니한데, 그런데 멜기세덱의 그 이름이나 역할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기도 한 것을 보면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신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기자들이.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유인가? 왜 그렇게 단지 몇 가지만 써놓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완전히 침묵해버리는가? 언제 태어났고 그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또 그가 레위 지파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지고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졌는지에서는 완전히 다 침묵해 버린 채로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기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침묵했을까? 왜 너무 무성의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심지어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이지요. 그런데 그건 결코 아니죠. 어떻게 성경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지요. 이렇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에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는 신비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남겨놓았고, 태어난 날도 죽는 날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족보까지도 없으나 그러나 하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고 아브라함에게서 크게 공경을 받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이런 큰 분으로 크고 높으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을 뿐이죠. 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이름과 함께 왕과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살렘 왕이니까 왕직을 줬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했으니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서 10의 1조를 받은 것, 또 구약의 여러 그 성경을 쓰신 분들, 이 구약 기자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는 침묵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훨씬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야 그 예포가 되어지는 그 실체가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에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 대목을 붙여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일치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그의 족보가 없음은 성경의 오류가 결코 아니고 오히려 성경이 영감받은 것으로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침묵을 통해서 계시한다.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침묵을 통한 말씀, 침묵을 통한 계시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Speaking by silence라고 하는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도 침묵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상하게 소개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 덮어버리고 그냥 공간으로 놔둔 이런 점점점으로 놔둔 것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점점점 안에 하나님의 침묵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모르고 모른 채로 성경이 침묵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혹시는 짐작으로 뭐 학문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함부로 첨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단은 확실히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유리한 대로 성경을 갖다가 해석을 하고 이익을 챙기려 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어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도 누가복음에만 조금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자상하게 기록을 해놓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도 그저 한두 번 정도 잠깐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돌아왔다는 둥 할 때에. 자, 그거 이외에는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언급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전 1년의 어떤 과정을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 그때에 인도에까지 가서 무슨 공부를 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떤 용모상의 기록이 없어요. 키가 몇 센치를 할지, 몸무게가 얼마나 하달지, 피부 색깔이 무엇인지 이거 말씀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사실은 흑인이라고 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이 여자였다고 한다거나 뭐 별의별 이상한 것들을 다 갖다가 붙여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거든요. 이런 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말씀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따라가고 말씀이 멈추는 것에는 우리도 같이 멈춰야 된다. 말씀이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침묵해야 돼요. 그런데 침묵하는 자리에 무슨 말을 갖다가 덧붙이고 하냐고요. 그래서 함부로 짐작으로 어떤 말씀을 처음 갖다가 덧붙인다거나 삭제해서 지어내버리거나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모독이죠. 자, 성경에 재림이나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침묵해 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에서 혹시는 다니엘서에서 이런저런 말씀이 있다 해도 다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 천국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에 침묵 속에 남겨두었어요. 그러면 침묵한 채로 그대로 두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림의 때가 언제다고 막 나를 쳐서 이야기하고 숫자로 곱하고 또 빼고 더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날을 억지로 두드러 맞추기도 하고 뭐 666을 뭐 숫자로 맞추기도 하고 14만 4천 명을 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막 하기도 하고 뭐 이상하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막 갖다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재림주 혹시는 또 어떤 경우에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다녀와도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또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사설일 뿐이고 정통적인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는 성경이 말씀한 것만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 안에서만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침묵할 때 침묵하는 것이 옳아요.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 자리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잠시 침묵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일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그 부분을, 그 시간을 인내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경고망동하지 말고,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나서지 말고 자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침묵하실 만하니까 하신가 보다. 그러면 나는 그냥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더 겸손히, 더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해 나갈 뿐인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혹시 우리를 향하신 어떤 뜻을 말씀하실 때 침묵한다 하시더라도 오히려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도 우리가 잘 알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이 또 성경을 들여다보고 앞뒤를 또 찾아보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갔는데 그것도 다 하지 못하면서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문을 품고 혹시는 오해를 하고 혹시는 또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가 있으니 성경이 침묵할 때 우리도 침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반드시 침묵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침묵을 가르쳐 주시니 이 침묵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고 침묵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침묵의 뜻을 또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날, 승리하는 날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